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0장 우리 함께 열어봅니다. 오늘은 5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215면에 있습니다. 40장 에스겔 40장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병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자, 오늘 이 40장 5절 한 절 속에 있는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이 이제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 첫 구절이 5절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한 절 한 절 찾아볼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성전 다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여전히 건재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없어진 게 아니야. 나의 성전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또 너희들의 그 신앙과 믿음은 영원히 지속될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다 있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텐데, 오늘 이 하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 되게 하소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늘의 성전을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구석구석을 다니는데 거기에 위치와 모양과 크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뭐 몇 자고 몇 척이고 크기가 얼마나고 굳이 이런 거를 소개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방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인도하시는 분이 여기가 성전이고요, 길이가 몇 메타고요, 폭이 몇 메타고요, 여기는 방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데 이 방 사이즈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소개해 준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이 성전을 팔아먹으려고 매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천사는 에스겔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까지도 아예 자를 들고, 줄자를 들고 하나씩 하나씩 재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신앙에도 이런 분명한 규모와 또 질서가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물에 물 탄 듯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두리뭉술이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런 신앙의 성전의 모습은요, 아주 정확해요. 구체적이에요. 위치나 또 용도나 분명한 그런 신앙의 규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질서정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기도 했다가 안 하기도 했다가 이런저런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듯한 규모 있는 질서 있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규모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일 첫 번째 측량하는 것이 5절에 보면 그 담을 측량하니, 담을 측량해요. 다시 말하면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울타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도둑놈들이 있으니까, 또 땅의 경계가 다른 사람의 땅이 있으니까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담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울타리가 쳐야 도둑이 안 들어옵니까? 또 울타리를 말뚝을 박아놔야 네 땅 내 땅 분쟁이 안 일어나니까 담을 쳐놔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을 텐데 울타리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용도의 울타리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렇지 않는 그 땅과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구분. 경계가 우리식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분명한 구분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과 뭔가 달라져야 되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라면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회사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과는 달라야 되고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전이 있는 거기에 울타리를 담을 쳐놨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구별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또 예배의 처소를 구별해 놓은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다 믿어요. 다 신앙생활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다른 그런 구별된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면 목사로서의 구별된 그런 삶과 신앙이 되어져야지 목사가 집사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직분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그 직분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직분이 있으면 직분이 없는 사람과는 뭔가 달라야 돼요. 구분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분은 이래서 다르구나. 저분은 저래서 다르구나. 이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이나 크기에 따라서 구별되고 차이가 나고 궁극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호칭을 부르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장로인지, 저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몰라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신앙의 특징들이 사라진 거예요. 거룩한 삶의 경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자기 신분을 속이고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하게 담이 없는 거죠. 뭐 담이 없는 거. 그러다가 예배 시간 교회 가고 뭐 하고 할 때 누가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희미한 담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것 오래 가지 않는 담. 주일 하루만 생기는 그런 담을 쌓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월요일 되면 또 간데온데 없이 사라졌다가, 그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럴 때 우리가 구별된 그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성전을 이제 안내하는데 구석구석 다 안내해요. 그리고 그 크기와 사이즈를 다 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구석구석을 데리고 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장로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 하니까 뭐 세상에 그냥 음란한 이런 더러운 벌레와 곤충들의 그림 그려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죠? 여인들은 단무스 앞에 절하고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반듯하고 깨끗한 그리고 거룩한 그런 성전을 구석구석 보여주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투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투명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오픈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다 숨어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타락하고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고 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요, 정말 투명해요. 어디에 가도 깨끗해요. 어떤 모습을 봐도 반듯해요.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반듯한 신앙. 또 누가 뭐 보고 싶다고 해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그 구역에 있는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언뜻 지나가는 말로,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제가 그분을 모시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냥 다른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운전하면서 그냥 들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오래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구장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되고 또 가까워도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 교구장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 멀리서 봐야 되는구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교구장이 됐어요. 아직 뭐 젊은 교구장이죠.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뭐 아들처럼 또 동생처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저는 이분들하고 좀 가까이, 처음 이제 교구장을 맡았으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제 스스로 내가 개척을 하면 그냥 교인들도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오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을 우리 집에 오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라고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안방문도 오픈하고 부엌도 오픈하고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삽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그냥 다 사람 사는 게 똑같지 뭐 목사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니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냉장고 문을 열면서 아주 밝게 당당하게 나는 우리 집 우리 목사님 냉장고 문 한번 열어봐야지. 그러고 냉장고로 쏙 여시더라고요. 그거 뭐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궁금했나 보다. 목사님 냉장고에는 뭐가 있을까 진짜 궁금했나 보다. 보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아침밥도 먹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잘난 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목사 사모의 삶을, 신앙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집에서 반바지 입고 일복 입고 책상에 앉아 소파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도 목사거든요. 김치찌개에다 밥 먹고 있는 그 모습도 목사거든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에 이 담이 있어가지고 벽이 생겨가지고 외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그러다 보면 또 미혹이 오고 마귀가 또 틈타는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누가 보고 싶다고 하면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투명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극적인 것인데 이 성전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성전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성전의 모습이 어떤 집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무너진 성전 대신에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고 염려하지 마 했던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이 땅의 교회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계시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건물을 보지 말고 실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한 절을 통해서 일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요즘 코로나19로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큰 공간들이 생겨서 허전하고 답답하고 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늘 드리는 이 4가지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이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 그런 응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